하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감사는 정말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주석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그렇게 거의 죽도록 맞고 그 가진 돈을 다 빼앗기고 가까스로 이제 겨우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 입장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돈은 빼앗겼지만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추수감사 예배로 트리니티 연합감리교회, 또 주양교회 사랑의 장로교회가 함께 교단을 넘어서 또 언어를 넘어서 다른 문화를 넘어서 정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면서 큰 은혜를 저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지만 구약에서 만약에 한 명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별명이 뭡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쉬운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농담 따먹기 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히 친밀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여러 사람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보면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병자를 고치면서도 오직 기도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능력도 있지만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가야 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조건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능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이냐,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분명하게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청소기들이 흔하지만 처음에 진공 청소기가 나왔을 때 이게 신기해가지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쫙 했습니다. 그러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쫙쫙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도 못 빨아들여요.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네, 뭐가 문제였겠어요? 네, 코드가 빠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진공청소기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물론 그 전기 에너지를 바꾸어서 모터를 돌리고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되지만 결국 그 에너지는 그 진공청소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기에서부터 오는 거죠. 전기가 흐를 때만 그 진공청소기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팔다리가 없는 예수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팔과 다리가 없으시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팔과 다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일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를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뭔가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멘트가 있죠. 뭐라 그럽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리고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라느냐?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정확하게 집어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알았어요. 그 전에 제자들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그것들이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왕,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면 굉장히 결점투성이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속적으로 쓰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다윗이 특별하게 저보다 특별히 더 잘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특별히 더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던 이유는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말 그대로 시라는 뜻이에요.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썼다고 분명하게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시가 73편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윗이 썼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한 반은 적어도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다 뭐일 것 같으세요? 그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가 아니고 기도시예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아뢰고 그러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를 때 무엇으로 무찔렀습니까? 골리앗을 뭘로 잡았어요? 모르세요? 네. 물맷돌로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돌팔매 솜씨 좀 볼래? 난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렇게 나가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능력이 어디 계세요?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평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이제 뭐 왕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영이서 내게서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달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또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동행하실 때, 힘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분명한 힘이, 능력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써먹을 수 있어야죠. 아무리 꽂기만 하면 전기가 통해서 올 거라는 걸 알아도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럼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받는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성경은 기도는 청소기의 스위치 같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닿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뭐 주기도문 연구, 그 다음에 통성기도, 또 대표기도. 아직까지 제가 사실은 그 학문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학문적인 글들은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카데믹하게 그걸 연구한 거는 통성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조잡합니다. 그러나 영성적인 차원에서의 글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한국에서 좀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상기도 들어보셨어요? 관상기도라고 해서 명상과 기도를 접합한 그런 기도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증거일 텐데, 그러면 정작 기도를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보다 우리가 더 하느냐,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기도에 대한 정보는 훨씬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약해진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기도가 약해진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이론도 필요해요. 이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수영을 아침 일찍 수영을 배웁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이 수영 강사 출신인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아마 세계에서 최고가 아닌가, 제가 아는 한입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이 전도사님인데 목사한테 이것저것 시켜 먹으니까 좋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말로만 시키지 않으세요. 말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보다 훨씬 뭘 많이 하게 해요? 제가 몸으로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영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에서 보냈는가에 비례한다. 맞는가요? 수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수영을
잘하는 것은 물에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맞닿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베드로도 또 바울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기도가 그들의 삶의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삶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아무 때나 기도하지, 그게 아니고 나의 삶의 부분을 우리가 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또 정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그래요.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거든요. 왜 가능해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순절 성령 우리가 부어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찢어져 있으면 못 부어주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모여서 함께 흩어지지 않고 울부짖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토요 아침 기도회를 특별히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 드렸는데, 뭐 요즘에는 참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요 아침 기도에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친교 나눌 때 정말 하나 되는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느냐. 성도는 다른 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교제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하루에 24시간, 또 일주일 365일 기간 중에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 한 감리교 목사님께서 영국을 이제 여행하시는 길에,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인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사택과 그리고 목사관, 이렇게 목사 집무실 이렇게 이제 가봤는데, 두 곳 모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마루로 돼 있었어요. 근데 마룻바닥에 구멍이 2개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뭐냐, 뭐 이 건물이 오래되고 또 쥐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래도 그것도 신기하게 이렇게 구멍이 2개씩 똑같이 나느냐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 구멍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기도한 기도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몇몇 신학자들의 논리로 신학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러한 것도 굉장히 기여를 했지만, 여러분 뭐 웨슬리뿐만이 아니고요, 루터도 보시고, 루터의 위인전을 보시고, 전기를 보시고, 칼빈도 보면 하루에 2-3시간씩 이상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인가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한다. 그게 빌 하이베스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원래 마르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죠. 하루에 정말 그 힘든 뭐 구교하고 캐톨릭하고 싸우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서도 또 그 많은 글들을 썼어야 되잖아요. 글로 반박을 하니까.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바쁘기 때문에 자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개혁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 같은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예를 드시냐면, 정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이 구하면 그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11절까지고 12절 잠깐 돌아가 보시면 12절 말씀이 좀 생뚱맞게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그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학자가 계셔가지고 맞죠? 그래서 아무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베푸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뭐 하는 거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만 그때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 앞에 딱 if 그러면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성육신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형제에게 뭔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인데 정말 모든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들이 뿌려져서 그것을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때에야 내가 비로소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또 우리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이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뭐 열심히 연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지만, 또 하나는 크게 제가 특별히 수영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수영할 때 내가 힘도 많이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수영이. 그런데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을 빼고 물에 나를 맡기는 걸 배워야 돼요. 내 힘으로 막 허우적대면 수영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더라고요. 먼저 뭐요? 물에 나를 맡기고 물을 믿는 거죠. 그리고 물에 뜨는 거예요. 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를 누군가에 맡겨서 이루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이제 내 뜻, 내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덜어내 주시도록 나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점점 나는 작아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채워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은 비워지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요즘엔 좀 많이 좀 힘들어졌지만 GM의 최고 엔지니어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서, 그 사람이 한 일들을 기념해서 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사회자가 그의 손을 높이 치게 들면서 신의 손이라고 그렇게 칭송한 뒤에, 당신이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만든 일입니다. 무엇을 만든 일입니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이제 그렇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은 사회자와 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캐톨릭에서 이 천국 열쇠를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있는 교황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주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들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쏟아부을 준비를 하시고 천국문을 이제 그 열쇠로 열기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그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늘문 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이렇게 얽매여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걸어가거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고 그런 일입니다. 교회가 통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교단을 넘어서서 이 한 일은 전례가 제가 볼 때 한인교회 중에서는 없을 거예요. 두렵고 저도 이게 가능한 일인지 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뭐 꿈꿔온 꿈과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죠.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모아주시고 또 우리의 뜻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저 두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